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목은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은 무언가를 믿지 못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꼬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을 누군가 인내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면 결국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여 불신해서 신뢰로 돌아서고 굳게 믿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수모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돌이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불신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를 살게 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는 걸음마의 믿음을 시작한 초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요.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에 온 후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말씀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큰 위기가 오고 있음을 기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 생긴 기근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근이 오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기근은 바로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의 무서움을 알았고 죽을 수 있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풍년이나 기근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초보, 정말 왕초보 믿음만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걸음마 신앙인인 그는 눈앞에 닥친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 나름은 신박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 아무런 상의나 기도 없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잠시 있다가 비가 와서 가나안에 먹을 게 생기면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조금은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처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굶어 죽지 않기에 애굽에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은 도중에 아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기도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굶어 죽지 않으려 애굽으로 가던 아브람 가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근을 굶주림을 피해 애굽에 가는데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고대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미의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옛날에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완전 달라요.
어쨌든 그 당시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에게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거든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남편으로서 아내를 생각하는 게 매우 남달라요. 가나안에 함께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당신도 자식을 낳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정말 가슴 부풀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먼 타지까지 남편의 말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을 만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부르라는 남편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과 목숨 보전에 급급한 이 남자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낯선 곳에서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존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능히 이런 걸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한 인간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먹고 사는 작은 것,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요? 못하실까? 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큰 문제 없이 애굽에서 잠시 거처할 수 있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자기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니 65세 아니에요. 65세. 애굽에 내려가서 굶주림도 해결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목숨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오자마자 우려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인 그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도대체 애굽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급기야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즉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많은 예물을 사레의 오빠로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갑자기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누이라고 했으니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도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당신은 히브리 민족 조상이죠. 히브리인들은 자기 친족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레는 사실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거짓말인 건 사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린 아브라함의 생각과 노력을 어떻게 돼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갈대아 우리의 방식대로 한 결과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참으로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오히려 자신과 아내를 이기에 집어넣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복은 기대했으나 복이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고를 친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지요. 사실 믿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아내는 빼앗겼어요.
재물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인가요? 절대로 복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역시 우리의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린 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아내 사례를 데려간 바로의 집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든 난관의 돌파구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사라고. 자,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의 집에는 신이 내리신 것으로 보이는 두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언가 발생했어요. 아마도 갑자기 전염병 같은 것이 바로의 온 가족에게 한 명만 생겼으면 모르는데 전 가족에게 똑같은 것이 쫙 생겨버린 것이에요. 물론 바로의 가족 중에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간 게 잘못임을 깨닫게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잘못이 없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의 신관들은 즉각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진노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가 사례를 들여와서임을 간파했죠. 곧 이 일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 속여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아서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을 속인 것을 따졌습니다. 사례는 남편의 불신앙으로 인해 애굽에서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 일행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퇴출당하였으며 쫓겨났습니다. 애굽에 살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퇴출하신 것이죠. 이놈들아, 너희가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쫓아내신 거예요. 물론 많은 것이 생겨나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싹이 탔습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 굶어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을 보인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점차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신을 보이거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는 더욱 믿음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름 기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발생한 일을 압니다. 우리는 갓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이 없는지 보았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이 오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두려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일시적으로 버렸습니다. 아무리 잠시여도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좋은 일만 기대합니다. 복받으라고 하니까 더 복받을 일만 기대하죠. 또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좋은 일을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원세를 잠시 잡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이나 기후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IMF를 경험하고 잘 이겨낸 국민들입니다. 대단한 국민들이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지, 복 받는다는 전도의 말을 듣고 소위 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자마자 찾아온 엄청난 경제적 기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던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만난 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아내는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복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자마자 우리 중 어떤 이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 믿기 전에 생각과 행동대로 IMF 같은 어려움에 반응할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 좌절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당장 신뢰하지는 못해도 가인이나 함처럼 행동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주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소망의 빗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을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느다란 믿음만 있는 연약한 사람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작은 믿음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심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수치와 고통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좀 당하다 벗어났어요. 우리도 신락 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큰 나무로 자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꺼져가던 심지 같은 믿음이 거의 사라져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강한 불로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던 믿음의 불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신뢰 부족한 아브라함과 성급함을 보인 모세를 은혜로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커다란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와 믿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것이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신을 우리 하나님이 신뢰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백성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양들 같아서 이것이 가시밭인지 낭떠러진지 무조건 나갑니다. 잘난 척하고 뻐기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가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처럼 되고 가시에 찔려서 갇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금씩 조금씩 신뢰로 믿는 곳으로, 믿는 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돌이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